찬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네. 오늘 연중 제31주일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학자에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가 하는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에 대답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는 예수님의 그러한 답변을 듣고는 진심으로 탄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는 오늘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예전 신학생 시절 시험 기간 때가 떠올랐습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항상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너무 많아서 시험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곤 했던 것이죠.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해보신 모든 분들은 그와 비슷한 상상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신학생들도 저와 비슷한 심정인지라 신학생들은 항상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수업 시간에 교수 신부님들께 신부님, 이번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교수 신부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주 귀를 쫑긋 세우면서 촉각을 곤두세워가며 뭐라도 힌트 하나 던져주시나 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 저희들의 모습에 교수 신부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그러한 신학생들의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두리뭉실하게나마 몇 가지 힌트, 그 뭐 수업 시간에 몇 개 찍어준 거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힌트를 던져주셨던 그런 기억도 함께 났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 계명들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리뭉실하지 않고 아주 거침없이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 계명을 제시하십니다. 첫째는 신명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기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고자 하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시험 출제 문제를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테오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가 마지막 그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삶의 시험 평가를 받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여부가 그 마지막 날 양과 염소를 가르듯 그 판단 기준이 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콕 찍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예시까지도 적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인 마르코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루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에게 사랑의 이중 계명을 제시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웃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자기 동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단일 국가와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긴밀한 공동체원이라는 뜻이 그 이웃이라는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웃의 개념을 지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확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개념도 추상적이고 멀리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행위가 아닌 지금 여기에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알려준다 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배웠다라는 말의 내용이 지식 전달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지 피상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알려주고 또는 강압적인 명령을 통해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모습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모습에서 그리고 부활하시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권하시는 그 모습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겪은 사도 요한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교회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성사 전례 행위를 통하여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교회의 전례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또 신자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실존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먼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사랑을 꽃피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시험에 내는 출제위원이 아니십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학생 중에 행여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 낙오자가 발생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며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학 교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러한 정답을 나의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잘 써내려 가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로 그렇게 힘들게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그러한 태도로 마치 백지 답안지를 제출하듯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복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이라는 내 인생의 정답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써내려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